극단적인 선택을 다 피하는 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 따라서 어떤 인연에 따라서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반야심경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네. 반야심경.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반야심경이 나오게 됐는지, 네. 뭐 그 배경 또 그 흐름 같은 건 저희가 1부에서 살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반야심경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시작하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반야심경인데 요 본문 시작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으로 시작합니다. 그 마라는 거는 이제 크고 위대한 이런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심경.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야라는 게 지혜인데 이게 결국 뭐에 대한 지혜냐? 결국 공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원영 스님의 책을 가지고 해설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이라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인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 삼라만상 모든 이제 존재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임시적이다. 임시로 서로 조합되어 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어떤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해체된다. 요게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에서 관계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가 뭐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가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뭐 복잡해지기도 하고 단순해지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처럼 고정불변한 뭔가가 없다는 것들 그게 바로 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뭐 세포라든지 뭐 원자 수준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그렇습니다. 원리에 다 있긴 하죠. 물리학자들이 참 불교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우리도 어떤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수정란 네. 하나가 막 분열하고 변화하면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세포들 다 죽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이 다하고 그건 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어떤 그렇죠. 네. 부분이 그치. 또 되고 그리고 다시. 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비어 있잖아요, 실제로. 놀라운데요. 네. 큰 또 깨달음이 있었네. 맞습니다. 네. 다 보다 보고 깨달았습니다. 원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는데 사실 뭐 그림으로는 핵이 있고 그렇죠. 전자 막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핵이 이만하면 전자는 저 멀리서 그러니까 정말 원자는 다 비어 있는 거죠. 네. 네. 대단합니다, 이선 씨. 감사합니다. 공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게 결국 이제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홍사중 작가는 이걸 숫자 0에 비유해요. 공을 좀 이해를 할 때 숫자 0하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0. 그런데 이 0은 곱하면 모든 걸 다 또 0으로 만들어버린다. 플러스 마이너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또 0을 한 자리만 10에다가 0 한 자리 붙이면 100이 되고 10배씩 탁탁 10씩 띄워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숫자라도 0과 조합하면 무궁무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이거죠. 그럼 0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값이 없는 것 같은데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게 공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을 결국 우리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뭔가 이치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왜 말 못하냐고 하냐면 이게 이분법을 타파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분법.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다 없다 한자말로 하면 유, 무, 낮, 밤 이렇게만 대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공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비어있다, 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대되는 개념 무를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가 아니다, not you 요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게 인도 유로피언 의적이잖아요. 요런 개념들이 좀 더 추상적 사고를 하기에는 좋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유, 무 요렇게만 탁탁탁탁 이렇게 이양대립적으로 보잖아요. 요거는 뭐 신상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문학하기에는 좋은 언어라는 거예요. 문학할 때는 서로 딱딱 대비되고 서로 숨이 상관하게 탁탁 대립되면 좋은데 철학을 풀어가는 언어로는 좀 약하다. 그런데 오히려 인도 언어처럼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우리가 사고를 논의하는 데 좋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해서 고체다 이런데 고체 반대말은 뭐 액체다, 기체다 뭐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고체다 하는 것하고 상대되는 개념을 고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액체 기체뿐 아니고 나중에 플라즈마부터 여러 개를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비고체로.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인도 쪽에는 발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항상 이분법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분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분법을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깍꿍했다가 사라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 없이 어떻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죠? 배부르다 배고프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법이 당연하게 되고 거기에서만 이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항상 이분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법이 사실은 흑백 논리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이분법에 의해서만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의 사상은 결국은 이분법을 피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는데 왜 한쪽을 택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도 극단이고 저쪽도 극단이기 때문에 공은 뭘 하느냐?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상을 만든 용수는 책의 제목을 중론이라고 쓴 거예요. 중간론자. 그게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다 피하는 게 중간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궁극의 이분법 하면 우리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똥맛 카레를 먹을 거냐, 카레맛 나는 똥을 먹을 거냐.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 거냐, 카레맛 나는 똥을 먹을 것이냐. 밸런스 게임이가. 네. 아니면 자 토사물로 오바이트 물로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똥으로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갈 거냐. 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막 사람들이 그 택한다는 게 집중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똥보다는 그래도 오바이트가 낫지 않을까 뭐 이런데 공사상 이쪽은 뭐냐면 그걸 둘 다를 걷어 차버리라는 거거든요. 왜 그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해가 이렇게 궁극의 선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배척하라는 게 사실은 공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상은 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상은 긍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때 일부에서 정말 핵심을 찔렀거든요. 공사상 핵심. 이게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맞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게 뭐 이지선 씨라고 할 수도 있고 이지선 씨라고 아니할 수도 없다. 이게 다 했다고도 할 수 없고 다 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분법을 탈피하는 거는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이 그 사실은 공사상의 핵심을 찌른 겁니다.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지선이 아닌데 이지선이 아닌 것도 아니야. 말장난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제 이 결국 공이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이 사람들이 반야부 불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애초에 시타르트가 깨달은 내용이다 이거죠. 그 석가모니 부처가 되기 전에 바로 깨달은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모든 존재라는 게 결국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우리 연기라는 게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일시적이고 변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자기 동일성, 본질, 자기 정체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지금 이렇게 인연에 따라 갖고 임시적으로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본질이 있느냐.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상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존 드네 시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대륙으로 다 우리가 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대륙을 구성하는 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누가 죽었냐고 와서 묻지 마라 이거죠. 오늘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종은 울리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런 느낌 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상호 의존적으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였던 대자 대비였던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뭐 아까 말씀드린 데서 우리 몸을 봐도 끊임없이 무상하고 그죠? 우리가 마음이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거 봐도 무아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거기가 초반부예요? 네. 일단 마하바냐 바람일다 이거 이제 그 말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일다는 아까 말씀드려 이제 건너갔다. 저 피안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게 바람일다입니다. 자,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관세음 보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자비행을 강조할 때는 관세음 보살이에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저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저 시험 치는데 공부 잘해 도와주세요 할 때는 관세음 보살. 사람의 그 목소리를 보고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좀 웃기잖아요. 목소리를 어떻게 보느냐? 말하기 전에 입술 보고 바로 알아채린다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말기도 해요. 음을 그렇죠. 관하고 그런 보살님. 네. 그러니까 이 호명즉지라고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말을 내뱉는 순간 바로 앞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하면 말하면 바로 아미타불이 딱 와서 비춰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면 바로 관세음보살님 와서 비춰준다. 그 관자재보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강조할 때는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자유자재란 말 아시잖아요. 네. 자유자재한다. 그러니까 요게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집착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강조할 때는 관자재보살. 네. 예, 이렇게. 이 관자재보살님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바로 반야바라밀다 피안으로 건너가는 그 지혜를 깊은 그 지혜를 실천할 때 행한다 이거죠. 자, 이게 지금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법문은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보살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살이. 네. 주체가 부처가 아니라 보살입니다. 이게 대승경전의 특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해. 자, 관자재보살이 한번 쭉 비춰보니까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이제 비춰보니까 알게 되었고. 오온이 뭐예요?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아, 색수? 상행식.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은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5가지. 예. 예, 그거를 수상행식 색 요거를 이제 온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온이라는 것은 무더기. 우리가 지식이 높은 사람은 온축이 깊다 이런 말 하거든요. 사 올렸다. 그 다음에 5개가 뭐냐? 색수상행식입니다. 네. 색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왜 색이란 말을 썼냐면 이제 모든 물체가 우리 인식하려면 빛을 반사해야지 인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색이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 우리 몸도 되고 하여튼 모든 물질입니다. 네. 그 물체는 당연히 빛을 반사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자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색. 네. 자, 물질과 형상 모든 거를 이제 색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수는 뭐냐? 수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예를 들어 우리 색, 우리 몸으로 우리 감각기관이 딱 색을 뭐 바라본다든지 들었다든지 할 때 감성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감각작용을 수라고 합니다. 감각작용.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모든 것. 느껴지는 것들. 감각되는 모든 것들이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이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수가 감성이면 상은 뭐냐면 이제 생각상자인데 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표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영어로 치면 representation. 우리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생각, 이미지, 개념 이 모든 것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게 바로 상이다. 그러니까 수를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관념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상이다. 그리고 행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제 의지나 충동, 욕망을 담아가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거죠, 행.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 업을 짓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업을 짓는다, 업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행을 통해서 업보가 짓는 거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신구의 삼업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은 뭐냐? 식은 말 그대로 이제 종합적인 기억력과 판단력을 갖춘 우리 어떤 인식작용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색수 상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게 되는 기억을 갖게 되고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종합 인식작용, 말 그대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거를 그래도 꽤 예전부터 아주 구분을 생각보다 잘 하셨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촉각이든 청각이든 시각이든 감각을 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고 내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제 의식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색수상행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그게 결국 뭘 구성하냐?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몸과 그리고 우리가 감성 느낌이 있고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종합적인 기억과 판단하는 거 이게 우리를 구성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빛에 비춰보니까 오온이 다 공이더라 이거예요. 다 공이더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일시적으로
조합돼 있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지금 모여 있고 또 흩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원 불변한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모든 그렇죠. 물질들은 공즉 시색 다 공이고 색즉 시공 색은 다 공이고 공은 다 색이고 그다음에 수상행식 역시 마찬가지고 역부여시가 아마 여기 나올 텐데 그거 역시도 거꾸로 해도 똑같이 같다는 거죠. 역부여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견오온 계공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사실. 조견오온 계공. 그러니까 오온이 나를 구성하고 있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이걸 알면 도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 고통과 재액 액땜한다 뭐라 한 말을 하죠. 이 액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건너갈 수 있다. 뇌를 구성하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 모든 색수상행식이 공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 세상에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체고가 뭐냐? 우리가 뭐 여러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태어나서부터 사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늙어가니까 또 아프니까 고통이죠. 병들어서 고통이죠. 늙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죽으니까 고통이고. 그 다음에 뭐 팔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고통,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고통, 얻고 싶은 것을 못 얻는 고통, 뭐 이런 것들 다 일체가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면 다 이거 일시적이야. 이거 영원 불변하지 않아. 이걸 알면 우리는 지혜의 저 강 건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리자를 부릅니다. 사리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리자는 뭐예요? 사리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푸트라, 사리불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제일 으뜸이에요. 수제자예요. 상수제자예요. 지혜 제일. 지혜가 최고인데.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 진리를 쓰려면서 사리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리자인데 뭔가 알려주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자는 뭐 아주 또 여러 가지 일화도 있고 재미있는데 뭐 그건 다 하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 사리자야 하면서 어차피 바로 온 계공을 계속해서 이제 다른 말로 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색불이공은 지금 말씀대로 색입니다. 물질 형상.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공은 또 색과 다르지 않다. 자, 원영선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색을 쪼개보자 이거죠. 물질을 계속 쪼개면 그게 색이 있냐 이거죠. 결국 없어지지 않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자를 쪼개고 분자를 쪼개고 소립자 쪼개고 이러면 나중에 뭐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색을 조합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또 그죠? 이런 어떤 소립자가 만들어지고 또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만들어지고 하면 또 다른 형상과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질과 현상 이게 공과 다르지 않다 이거죠.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이게 확정적으로 이거는 완전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생겨나는 근원은 결국은 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공과 다르지 않다. 다 결국은 서로가 흩어졌다가 모여졌다 흩어졌다가 모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과 공의 근원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은 시간과 조건이 변하면 우리도 결국은 생명체는 태어나면 늙었다가 죽게 되고 이 우주도 사실은 그 요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홀 우주가 태어났다가 블랙홀로 또 다 죽게 되고 불교 말로는 성주계공이라고 해요. 우주도 만들어졌다가 머무르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모여졌다가 그래서 모습을 만들었다가 어떤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또 다시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는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몸,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생각 이게 실제적인 것 같은데 그게 리얼이 아니다는 거예요. 리얼 월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오온은 리얼한 게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 이게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책, 종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가 재범무아라고 하잖아요. 모든 존재가 내가 있고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라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인데 과연 나라고 말하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색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색 속에 공이 들어있고 공 속에 색이 있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약간 구조주의 느낌이 나는데 월화수목금토이라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구조.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인데 거기서 월을 빼버리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과 공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 색과 공을 따로 그러니까 원료라고 화요를 따로 분리할 수 없듯이 같이 묶어질 때만 일주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색이 물질이고 공은 정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같다라는 거죠. 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리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나가르주나가 이런 말합니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공이라 부르고 이것은 임시로 붙인 이름이다. 어떤 것도 인연을 쫓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공한 것인데 어떤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공 아닌 것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부리색입니다. 다 같은 다 공에서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일어난 게 공한 것인데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공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색이다 공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가 뭐냐? 색과 공 선택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색과 공은 한쪽만 선택한다는 건 네가 치우친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게 벗어나야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궁극의 선택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공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갑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제는 색불이공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그럼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같은 말 아니에요? 아까 저 위에서 했던 말 계속? 수즉시공 공즉시 수가 되고 그 수상행식도 바로 색처럼 다 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일시적인 존재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연 법칙에 따라 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다 어떤 임시 조합이다.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고정되고 영원불변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 예. 그러니까 나라는 것들 나의 어떤 본질 실체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모든 것이 공하냐.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요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모든 것이 공하냐.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공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왜 모든 것이 공하냐 할 때. 첫 번째는 연기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연생기 있지 않습니까? 인이라는 것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겼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연기의 관점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만들어지니까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 조합이니까 무상하고 무한 것이다 이거죠. 중도의 가르침을 보면 중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들어 이 세상 만사 존재나 현상도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분별심으로. 이 세상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분별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분별심. 우리가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생을 지금 윤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업을 많이 사왔단 말이죠. 그 업 속에서 아직 해소가 안 된 업들이 욕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성냄이 있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마음을 낸다 이거죠. 엉뚱한 마음을 내고 왜곡된 마음을 내면서 새로운 이제 다른 어떤 업을 짓고 새로운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별심, 마음으로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꿈과 같은 거다 이거죠. 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내고 경험하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중도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것은 분별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근데 치우쳐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하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을 연기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태어날 수 없고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한 것이고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원래 뭐 그냥 저 이만큼의 땅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들판과 산으로 나누고 그 들판을 다시 밭을 갈아서 그걸 이제 밭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먹을 수 있는 걸로 또 만들어 놓고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또 산에는 뭐 이 나무 저 나무를 또 내가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산에 나무에 체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사실 세상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일 텐데 그것도 근데 원래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존재했었었고 아무 구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구분짓고 이건 이것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존재를 이제 우리가 규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느냐. 근데 불교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나부터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너와 나 이분적으로. 그럼 나도 구분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 아니 불교는 그러니까 무아를 주장하죠. 불교는 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나도 없다는 게. 근데 사실 따져보면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데 그 나가 영원 불변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 어? 나의 생각. 본인의 생각이 본인 스스로가 정말 다 온전히 한 걸까? 있잖아 여기 만두시잖아. 아니죠.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에 의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냐 이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지선 씨가 지금 이제 2025년 뭐 예를 들어 9월 뭐 20일 그때 이지선은 수많은 그동안의 이지선과 관계된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지 완전히 홀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존재했던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뭐 누군가 밥을 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농사 짓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은 거고 그 먹기 위해서 이지선은 또 어딘 가서 또 이렇게 누군가가 하는 그 방송을 같이 해서 돈을 벌었을 거고 그 돈을 지불하고 또 밥을 먹고 혹은 뭐 누군가 지은 옷을 또 입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만든 커피를 또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이지선이 지금 오늘의 이지선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1kg 커피를 마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kg 커피라는 그 존재가 없었어도 오늘의 이지선이 지금의 이지선일까? 그 일당백에서 여러분은 저를 못 보는 거죠.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죠. 네. 네. 이지선이지만 이지선이 아닌 것이고 1kg 커피 없이는 이지선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아닌 겁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1kg 커피로 만들어진 이지선을 진짜 이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어렵네. 색수상 행식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 이지선이기에 이지선이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지선이 정말 이지선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kg 커피를 사지 않으면 1kg 커피도 없는 거잖아요. 1kg 커피를 사지 않으면 그렇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클릭하고 결제하는 게 어쩌면 새로운 세상 하나가 다시 열리는 것이고 사장님 살리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도 외면한다면 거고. 또 그만큼의 우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다 이 세상이 끝납니다. 도와주세요. 클릭하지 않는 여러분이 타노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1kg 커피 아주 향기로운 우리의 상행식 수상행식을 다 일깨워주는 그런 1kg 커피와 함께 하시고요. 네. 다 드시고 나서 없어졌다고 그럼 이건 없었던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주문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없어지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돈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돈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다시 들어오니까. 네. 이거는 경험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돈도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네. 자, 1kg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핵심은 공이라는 개념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조금 왜 연계 관점에서 공한 것인가 이런 거죠. 뭐 우리 슈가맨을 찾아서 뭐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슈가맨이었나요? 그 노래를 부르는. 네, 맞아요. 옛날 가수 유명했던 가수들.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은 그때 미국 사회에서 그 인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노래는 미국에서 사장됐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노래인데도 그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 따라서 어떤 인연에 따라서는 거기서는 완전히 어떤 초절정 인기를 누렸는데 여기서는 못 누렸던 거죠. 그게 결국 시절 인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인연을 맞아야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인기를 얻고 없고 차이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것은
공하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 스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누구더라 정말 그 개성적으로 생긴 얼굴 가진 분이 계셨는데 요즘 같으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을 건데 예전에 40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분은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40년 전에? 그 누구? 이분? 아니요, 이분은 인기 있었죠. 인기 있었죠. 개성적으로 생긴 분. 네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뭐 비혼이나 남자였죠. 아니, 하여튼 남자들도 있고 많았죠,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그 사람의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타가 되고 어떤 때는 스타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공하라는 거죠. 스타든 인기도 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중도의 가르침에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인기든 뭐 스타든 이런 것도 그때의 어떤 우리의 어떤 편견도 좋고 집단적 선입견 이걸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다 보면 뭐 예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인기가 없고 이거 자체도 그만큼 우리가 사실 인기나 이런 것 자체도 편벽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 그냥 공하다는 얘기가 뒤로 쭉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조견노홍 계공이 끊임없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살이자에게 그래 다시 이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색즉시공 공직시색하고 다 이제 수상행시역부여시 다 하고 나서 또 살이자를 부르면서 그래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살이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이자여. 그러니 이 모든 존재가 다 공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거죠. 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하다. 그리고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걸 좀 해석을 좀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법의 법 이런 게 아니라 존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은 존재자와 존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존재물도 있고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이런 거 사랑, 행복 이런 것도 법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모든 물질 세계하고 마음 세계에 만들어진 모든 개념이나 사물들 이런 것들이 공의 세계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거죠. 마치 뭐냐면 이 공의 세계는 깨끗한 거울과 같다 이거죠. 거울에 사물이 비칠 때 거기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비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라는 생각이 내가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내가 아상이라고 하죠. 내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고정관념들, 편견, 선입견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모습들 있잖아요. 실제 제법 모든 존재의 모습은 공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태어나고 죽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묻잖아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바른 질문이라고 안 봐요. 우주의 시작과 끝은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우주는 태어난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거죠. 계속 우주는 이제 결국은 돌고 도는 건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일 때 마지막 대목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세계는 인간 없이 시작되어서 인간 없이 끝날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적인 원리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또 죽고 이러잖아요. 우리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가다가 또 새로 태어나고 우주에서는 또 별이 태어났다가 또 죽어가고 생선과 소멸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불생불멸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소립자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여러 상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말 일체유심조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는 순간 한 상태로 이제 붕괴된다는 거죠. 한 상태로 고정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그걸 물리학을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약간 유출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첩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도 같은 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 생과 사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일부기 때문에 내가 자연의 일부고 자연도 나의 일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생불멸한다는 거죠. 서로 다시 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크게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새로 생겨나고 죽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불구부정. 불구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생각도 결국은 우리가 일으킨 분별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흙바닥에 찝어진 음식도 아무 생각 없을 때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자라면서 위생교육도 받고 하면서 절대 안 먹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우리의 어떤 교육이나 우리의 마음이 일으킨 거지 실제 그거 자체가 깨끗하다 더럽다는 것도 우리가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불구부정 불생불멸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 이분법 그러니까 생멸 깨끗함과 더러움 그리고 늘어난다 적은다 이런 이분법에서 다 벗어나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리자에 그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시고 이런 거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자 이제 계속 이제 묻자가 나옵니다. 이제는 공 가운데 이제 색이 없다 이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뭐야? 지금까지는 또 공적 시색하고 다 똑같다고 했다가 이제는 공 가운데 색도 없고 이제 뭐도 없느냐? 수상식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조개놓은 게 이제는 내가 지금 말했던 똑같다는 말 색기 공이고 색즉시공 공직시 색불이공 공이 이것도 다 부정해버려요. 이제는 다 없다로 계속 가는 겁니다. 본래 다 공한 것인데 분별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나 우리가 인연으로 인해서 계속 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 자체에도 사실은 색이 없는 거예요.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쓰러졌다는데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 속에는 이제 오온이 다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공 속에는 오온이 다 없는 거예요. 마치 꿈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꿈에 뭐가 많이 나타났다 쓰러지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딱 깨닫고 나면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공 속에 이제는 갔다 안 갔다 그 천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공 속에 오온 자체가 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부정에 부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 속에서.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색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색을 매개로 해가지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해가지고 공의 이치를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살펴봤다 이거죠. 공을 살펴보니까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다 색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직시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안 일으키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임시적이고 실체가 없고 항상 변하구나라는 관점에서 딱 바라보는 순간 이제 모든 인식, 색수상 행식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행자가 이 세계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입니까? 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독화살에 비유를 해요. 독화살을 어떤 사람이 맞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독화살을 꽂고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이 독화살을 누가 샀습니까? 이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이 독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자꾸 그걸 알려고 하면 그걸 알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세계가 어떻다 뭐 세계가 영원한다 세계가 무성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는 괴로움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만 알고 배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이 세상이 뭐가 있고 뭐 색즉시공이 있고 공직시색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그것이 같니 안 같니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같니 안 같니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도 다 넘어서라 이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너의 그 마음들 그러면 공의 마음을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공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자체도 지금은 부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 자체도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공을 얻으려는 마음이잖아요. 공을 얻고 싶지 않은 욕망이잖아요. 네. 그거 자체도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망하다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없잖아요. 다 없단 말이죠. 다 없으니까 뭐냐. 이제 그러니까 다 없습니다. 무한 이비설신이 이제 눈도 귀도 코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이제 보는 색도 물질도 없고 귀로 듣는 소리도 없고 코로 맡는 향도 없고 혀로 맡는 냄새도 없고 피부로 얻는 촉감 이 모든 무색 성향 미촉급도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바라봤을 때 생겨나는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볼 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제 안식이라고 그 눈을 통해서 얻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식이 있고 귀로 듣는 식이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 무한계 그 안식
어떤 세계부터 의식의 세계까지 그 모든 세계도 다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각기관, 내 주관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들 그것도 없고 감각 대상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의식 현상들 그거 자체도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무무명력, 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 이제 계속해서 무의 어떤 시리즈입니다. 네.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어둡다 이거죠. 어두움에서 이 모든 이제 연기가 출발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습니다. 내지무노사, 넓고 죽음도 없고 넓고 죽음이 다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12연기거든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한테 깨달은 게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겼구나.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구나.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바로 핵심 알파의 오메가거든요. 이걸 결국 우리는 12연기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서로 상관되어 있다. 이게 불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바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12연기가 나오는데 이 12연기가 결국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번뇌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힘드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과 사의 중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생사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자 생사의 중간쯤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됐냐 이거죠. 자 12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존재는 생과 사의 중간에 있잖아요. 네.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처해 있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태어났잖아요. 네. 왜 태어났냐 이거죠. 씨앗이 우리의 근원이겠죠. 씨앗. 부모님의 씨앗. 엄마의 씨앗, 아버지의 씨앗. 네. 그죠. 그 종자가 결합돼 가지고 우리가 탄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씨앗은 결국 어떻게 해서 왔냐 이거죠.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것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원해가지고 서로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씨앗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수정란이 생겨난 겁니다. 왜 부모님은 서로를 취했냐 말이죠. 서로를 왜 서로 끌어당겼냐. 사랑하니까. 애착인 거죠. 그죠? 네. 애착을 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럼 둘은 왜 원했냐 이거죠. 서로를. 사랑해서 원했겠죠. 근데 왜 사랑에 빠졌냐 이거죠. 서로에 대한 느낌이 좋아서 빠졌을 거예요. 느낌 수가 좋아서. 그럼 느낌이 좋아서 빠졌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느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의 체취가 좋았을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좋았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느낌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접촉은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접촉은 결국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은 어디냐 이거죠. 말 그대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왔을 건데 이 감각기관을 부르는 명칭이 명과 색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형의 존재고 색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 유형의 존재입니다. 자, 이런 생명 있는 존재들 통해서 이제 이 감각기관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 모습으로 와 있는데 이 존재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 불교에서는 식에 의해서 왔다고 봅니다. 식. 아까 말씀드린 유식할 때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왔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 마음은 지금까지 내가 윤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사온 전생 동안 계속 사온 온갖 업과 습관들이 씨앗이 발아하듯이 이 업들이 발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씨앗들이 이런 업들을 만들어냈느냐? 이 업들이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어두워가지고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에 의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그 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역으로 쭉 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게 되고 그래갖고 결국 죽으면 다시 죽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결국은 무명 상태로 간다는 거죠. 죽어서 다시. 무명 상태에서 다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을 일으키고 식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되어가지고 또 생명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윤회입니다. 육도 윤회가 되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기도 아니, 어렵기도 하고 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거보다도 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굳이 이런 설명이 많이 필요한가? 그게 불교가 성립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성립될 때가 인도 사회가 농업 중심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바라몬 계급이 철저하게 소수의 지배자 계급이
철저하게 이제 하나의 어떤 피지계 계층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사회 변화로 인해 상공업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바이샤 계급 있잖아요. 평민 계급들이 맨날 자기들만 막 그 선택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돈도 벌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정당성을 철학적인 사상적인 뭐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경제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데 예전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예전 우리 바라무는 아주 존귀한 거고 너희들은 하찮은 계급이야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움직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육사 외도라 해가지고 여러 운동 철학이 나옵니다. 여러 철학적 움직임이 그때 이제 불교도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사상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유물론도 있고 별의별 종교 다 있고 별의별 사상이 다 있거든요. 마치 제자백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중국에도 제자백가 시대 때 막 맹자가 싸움하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불교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윤회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고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이게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0년간 600년간 계속해서 그 연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비달마. 처음에는 불교가 초기에는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단 말이죠. 식물도 생명이 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살생을 저지르잖아요. 농사. 그러면 이게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바꿉니다. 식물은 유정하지 않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 생명이 없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살생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화교 쪽은 아니야.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불교가 공격을 시작해요. 논쟁을. 막 자연화교에서는 식물도 생명이 있다. 봐라. 식물도 막 그 잎이 움츠러들고 막 식물도 나무도 크고 이러지 않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또 막 반발을 해요. 죽은 사람의 뭐 피부 이런 것도 불에 갖다 대면 쪼그라들고 오그라드는데 그럼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머리카락, 손톱도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이거 생명이 있는 거냐. 라는 식으로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논쟁과 막 사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12연기라든지 이 윤회에 대한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발달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과학하시는 분들은 윤회라는 걸 사실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연기에 따르면 윤회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윤회를 인정 안 하면 불교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생애에서 예수의 부활, 3.15 부활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기독교는 성립 안 된다고 봤잖아요. 네. 그게 뭐 과학,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의 어떤 검증에 따르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기독교의 성립은 예수가 3.15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불교도 그렇다고 봅니다. 불교도 사실은 스가모니의 발견은 그 윤회가 이 업으로 인해서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고 이거는 이전에 뭐 인도의 고대 사상들 베다 쪽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가모니의 아주 유니크한 발견이거든요. 불교에. 이 윤회관과 업이라는 거는. 아, 그래요? 이전에 이제 우파니샤드에는 이 김성철 교수님 말씀인데 힌두교 쪽이라고 봅시다. 그쪽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5가지 불로 올라간다고 하죠. 우리 화장하면 불로 올라가는 거고 뭐 2가지의 길을 통해서 이제 뭐 다시 윤회하고 윤회하지 않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 지금 이 불교식의 연기나 윤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하죠. 지옥도, 악의도, 축생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스가모니 이쪽에 우리 불교 쪽에 아주 유니크하고 대단한 기여라고 하거든요. 저야 뭐 이제 뭐 불교를 잘 그렇게 역사적으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의 개념은 이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잘 보면 진짜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비가 이렇게 꽃에 앉아서 뭐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하셨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이 썩고 거기서 벌레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다 분해가 돼서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다시 뭔가 나무가 뭐 꽃이 피어나고 거기서 나비가 다시 수분을 하고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서 결국 자연과 네가 하나인 것이고 그다음에 너가 결국은 다시 다음 생에 꽃으로 그다음에 또 나비로 그다음에 나비를 또 잡아먹는 참새로 그렇지. 참새를 잡아먹는 뭐 독수리로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좀 쉽게 해주셨을 계속 텐데 수행된다. 그거를
뭐 다음 생에 내가 뭘 잘하면 뭐 소로 태어나고 뭐 좀 못하면 소로 태어나고 다음에 또 어떤 존재 하나가 내 의식 하나 가지는 사람이란 한 개체가 다음에는 뭐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고 다음엔 또 벌레로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한 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아이고 뭐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부처님이 정말 그냥 너 다음 잘못하면 넌 파리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 윤회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 12연기에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윤회를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헤어나겠느냐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하다는 것을 이것들이 인연에 따라서 일시로 만들어지는 것들 이걸 깨닫고 그래서 집착을 끊어내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그러면 너가 충분히 정말 우리가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집착이 아닌가 하는데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집착. 윤회에서 벗어나야 윤회라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건데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련을 하고 거기 뭐 경전 외우고 부처님 말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집착도 난 집착이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우리 정프로님 같은 이제 바로 그런 어떤 분들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나 불교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은 지금 말씀도 맞아요. 벗어나야 된다는 것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욕망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벗어나야 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야 된다는 게 집착이 되면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연금의 역설이죠. 그죠? 우리가 진술을 하는데 결국 자기에 관한 것들, 그 문장에 관한 진술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참 것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들 해탈을 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이 저녁에 맑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쾌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지금 말씀대로 너가 열심히 베풀고 너가 가진 것들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베풀고 말이 있으면 말로 베풀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또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사람 죽이지 불살생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계율들 잘 지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요게 이제 또 부처님은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각각에 따라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그 부처님 이후의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래요. 그건 좋은 아니래. 삶과 좋지 않은 삶이 난 부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살이와 인간의 삶을 비교해 뭐가 더 의미 있는 삶이고 뭐가 더 천한 삶이에요? 그럼 없거든요. 아주 인간적인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루살인 아이고 불쌍하다 하루밖에 못 사네 있겠지만 부처님의 시간 혹은 억겁의 시간으로 보자면 다 똑같거든요. 인간 뭐 살아봐야 7, 80년 혹은 뭐 하루 사는 사람이랑 하루살이랑 인간 7, 80년 사는 거랑 아무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 다음에 파리로 태어나든 소로 태어나든 개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다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특별히 개의 생명이나 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모든 생명은 다 같은 소중함을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조그마한 생명이라도 미물이라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면
내가 잘못한다고 파리로 태어난다 혹은 뭐 내가 잘못하니까 소로 태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이 뒤에 사람들이 만든 말이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어떤 이제 그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그래 다 동등하죠. 모든 것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것들이 공통된 게 생로병사란 말이죠. 그 생로병사를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를 피해가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 생로병사 윤회한다는 걸 반복을 하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생로병사를 계속 그 고통을 반복하는 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도 근데 이제 열반적정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방법이 열반적정이라는 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예를 들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지경을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게 좀 어느 도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욕망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불길이 일렁일렁 하던 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열반적정은 그 불을 꺼버린단 말이죠. 불이 훅 꺼진단 말이죠. 지혜의 어떤 깨달음의 바람에 의해서 그냥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도 않고 더 이상 뭐 죽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싫을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 쪽에서는 아까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해쳤다는 거는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각각 사람의 어떤 사정과 형편과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처방을 그러니까 약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모든 병에 다 똑같은 약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니한테는 열심히 보시하고 그 다음에 계율 지키고 그렇게 해라. 또 너한테는 너는 끊임없이 그 어떤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게 처방전을 다르게 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냥 이대로 조용히 이 깨달음의 희열에 한 거의 6일간 일주일간 쫙 이제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냥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열반적정의 세계로 내가 사라질까, 열반적정의 세계로 갈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존재하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온갖 중생들 건져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결국 자부심을 내어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생에 보면 그거 나오는 것 같고 그거는 뭐 후대에서 반드시 뭐 이렇게 창작을 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 소로 태어난다 이 얘기를 그거는 부처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연기의 법칙에 따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을 했고 이런 게 아니고. 제 얘기가 그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치 부처님 말씀처럼 뒤에 사람들이 야, 너 이번에 잘못하면 너 다음에 이제 소로 태어날 거야. 더 낮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너 잘못하면 다음에 넌 수드라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아니면 불가쪽 천민으로 태어날 거야. 이 얘기를 난 부처님이 했을 거라고 믿지도 않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부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 고민 털어놓고 저 사람 와서 난 뭐 부모님 때문에 지금 죽겠어요. 나 지금 아파갖고 난 지금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야 너는 그거에 대한 좀 집착 좀 버리고 좀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해라 멍충아. 이 얘기를 아마 하셨을 뭐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워낙 이제 깨달음이 크신 분이니까 그럼 이제 그 깨달음을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한 걸 잘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 그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세상 원리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비우든 것을 아주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난 생겨났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 다 적어놓은 게 아니고 다 구전돼서 전승되던 거를 나중에 마치 그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계실 때 막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뒤에 사람들이 다 뭐 주석 붙이고 거기다 뭐 추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불경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마 뒤에 사람들이 본인들 판단에 아마 이게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적어놓은 게 이런 그러니까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내설을 가지고 더 이제 했겠죠. 악용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칸트가 왜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을 쓰면서 우리 내면의 도덕 규칙 요거를 도입을 했냐면 그리고 그 도덕 규칙을 도입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의 현상계 넘어서의 어떤
일종의 실제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 인생은 이례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끝이다라는 순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뭐 컨트롤이 안 되겠죠.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칙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처님 그때 그 아까 말씀 육사외대 유물론 관련했던 그 일종의 외도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쪽 움직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사람을 한 번 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 빌려가지고 갚지 마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사실은. 어차피 한 번 주면 끝이니까 너 최대한 욕망을 다 즐겨라. 그리고 돈 갚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사회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규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불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하나의 초역사적으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야신경의 성립을 말씀드린 이유도 역사적인 시대적 변천과 그 당시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하고 관련돼 보시면 예, 뭐 충분히 예,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윤회 관련해갖고 어떻든 뭐 과학적으로 좀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면 김성철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치과의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요. 만약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뭘 보는 거에 집중할 때는 이게 이쪽에서 활성화되고 그 우리가 시각 피질이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후두부 쪽에. 듣는 거 집중할 때는 척두엽 쪽에서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죽음의 과정에서 이 뇌에서 만약에 하나의 식이 이 뇌에서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점핑을 해서 다른 생명의 어떤 수정되는 현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윤회를 할 수 있다 보는 분도 있어요. 얘기고. 아니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네, 뭐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윤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튼 뭐 그 중요한 건 반야심경에서의 그 공의 개념.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우리 정프로님 말씀 같은 것이 또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니까 색을 해체해서 거기서 공을 발견했고 공의 입장에서 이제 색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니까 또 이제 오온이 공하다는 말조차도 없다고 하니까 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공의 근본 자리에 봤을 때는 이제 12연기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색성향 미촉법, 아니비틀 신호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12연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공의 입장에서 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무명령, 무무명제. 그러니까 무명에서 아까 12연기가 시작을 하고 노사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12연기 이제 그 단계가 끝이 되니까 그 12연기 모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그 무명이 없다는 것 그거조차도 또 없다. 그런 식으로 아까 부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게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교의 원리가 참 이게 대단하다는 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종교의 원리가 말하면 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 진리다.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자대비고 뭐 이것이 이제 우주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그거조차도 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없다는 말조차 우리가 어떻게 믿나? 그 없다는 말조차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로도 해석하지 말라라 이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틀로도 해석하지 말라는 말조차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맞지. 어떤 틀로도 없애지 말라는 말조차 우리가 없애면 어떤 틀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 언급의 역설입니다. 수학에서 나오는 논리학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가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일 수도 있는 이 문장은 참이 되죠?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참이 되면 또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가 참이 되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언급, 어떤 문장이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자기 언급에 관한 게 담겨 있으면 이건 우리가 진위를 참과 거짓을 계속 모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반야심경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게 부정의 부정은 부처님이 뗏목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착을 자꾸 하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 무조건 난 다 들어야 돼. 지금 말씀대로 막 부처님 말씀 최고야.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이 뗏목의 비유를 말했어요.
자, 네가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해가 바닷가에 이르렀단 말이지. 바다 건너 저쪽이 아주 평화로운 땅이에요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세고 바다 건너 저쪽이 정말 깨달음의 땅이에요. 근데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뗏목을 엮어갖고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 뗏목 가지고 내가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이 뗏목이 얼마나 내한테 은혜를 줬냐. 그래서 이 뗏목을 나는 이제 짊어지고 가야겠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면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다. 그러면 이 뗏목을 이 땅에 올려 그냥 두든지 아니면 물속에 놓고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뗏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르침 너희들이 그러면 내 가르침이 배우는 이유는 뭐냐? 뗏목 타고 저 진리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가르침도 예를 들어 딱 이 차에 도착하는 순간 이 끝나는 거다 이거죠. 네. 버려 이거야. 버려. 여기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너네들이 깨닫는 거지. 네. 이거 경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확답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들으면서 계속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정답 같은 걸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없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또 멘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진리에 대해서 정답은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고정관념 속에 이렇게 갇혀 살았는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타력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구제해준다. 이제 예를 들어 계시 종교죠. 이제 그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이런 데는 하나의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해결을 하고 구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 종교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종교의 이걸 종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의 특징은 인식과 깨달음이에요. 인식과 깨달음 그거가 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불교의 특징은 지혜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불교는 지혜거든요. 지혜. 인식을 잘해야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잘 봐라고 하고 잘 관찰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다 뭡니다. 이제 그래서 다 없어진 겁니다. 네, 고진멸도도 없어지고. 맞지 않습니까? 이제 12연기를 결국은 우리가 말하면 축약하면 고진멸도입니다. 인간 세상 이 세계는 고다. 괴로움이다. 왜 괴로운가? 집착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없애라는데 그것도 다 없다는 거예요. 무고진멸도 그것도 다 없고 무지영무도 아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조차도 공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의 눈으로 보면 그거조차도 지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거조차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네. 일시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뗏목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렸어. 끝났어.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공이라는 것은 걸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일체 걸림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얻어야 된다. 이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모든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된다. 자,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람일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이제 말이죠. 이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보살들, 보리살타 보살입니다. 보살의 준말이죠. 보살은 의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그 지혜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혜에 의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럼 지혜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알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공의 이치에 비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얻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요. 걸림이 없으니까 가해라는 건 걸림돌 뭐 이런 건데 걸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 어떤다?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 토마스 홉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공포와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인다고 봤잖아요. 인간의 행동은 공포와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포와 욕망을 움직이기 때문에 영국의 사회개혁론자들은
인간은 유대하고 협력하는 대신에 갈등하고 적대한다 봤어요. 공포스럽잖아요. 항상 남이 나를 죽일까봐, 남이 내 걸 빼앗아갈까봐.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살은 어떻게 되냐. 이 보살은 이제 아무도 얻을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원효처럼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 일체 유심조거나 내 마음 하나 먹으니까 이 마음에 따라갖고 전날에 그렇게 달게 먹었던 물이 알고 보니까 해골 바가지니까 막 토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뭘 바라는 것도 없고 얻어내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서 걸림없이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수의 뿔처럼 진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니코스 가전차기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기라빈 조르바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묘비명처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 공포와 욕망이 사라지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았다 이거죠. 지혜를 의반야 바람 일다고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자기를 버리면 무서울 게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냐?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전도, 우리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몽상한다. 이 모든 어떤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과 편견과 선입견에서 이거 살아왔구나 보면서 그것의 원리, 멀리 이제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진 거죠. 이제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끊어져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구경열반,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욕망의 불이 끊어진 그 경지로 싹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그 경지로. 열반도 이제 촛불이 꺼지는 거를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편협하고 그 참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플라톤이 동굴에 비유로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새사슬이 묶여가지고 동굴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뒤쪽에 불들이 피어져가지고 인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 그림자만 보고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다가 우리가 그 깜깜한 동굴에서 그 그림자만 보고 좋다고 있다가 자 동굴 밖을 나와서 햇볕을 보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알듯이 이제 이 니르바나의 세계로 이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더 이상 위가 없는 주문이며 최상의 주문이다. 최상의 주문이다. 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면 반야바람일다의 주문을 외우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일체 고익이라 했지 않습니까? 온이 개공하면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간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능제일체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을 합니다. 고설 반야 바람일다주 적설주알. 자, 그래서 이제 반야 바람일다의 주문을 이제 딱 말해주겠다. 뭐냐?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이제 바로 그 주문이죠. 요 주문 세 번 마토 말합니다. 세 번 이 주문을 외우면 너는 이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주문 외워서 고통 사라진 사람 한 명만 나와.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정신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를 이제 이 불교에 이걸 도입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영수 박사 이런 분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불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어떤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리듬에 이런 것들은 상당한 힘을 발휘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은 진실로 거짓됨이 없다. 물론 이것은 이제 불교를 믿는 교리의 입장에서는 진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 소강호 있지 않습니까? 그 무협지 소강호 영화. 그 썼던 김용 선생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사실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반야신경을 자기 생각에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자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번뇌와 고뇌의 이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는 반야신경 읽으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갖게 되기를 난 바랄 뿐이다. 나는 그냥 읽으면서 이 주문을 읽으면서 내가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 이러면서 이 내 괴로움을 달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을 그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바라봐서 내가 행복해지는 난 참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해석이 참 많습니다. 한번 제가 보면 가느니여 저 언덕으로 가느니여 저 언덕 높은 곳으로 가느니여
깨달음이여 이루어질지이다. 가는이여 전덕으로 가는 자여 깨달음이여 이루어질지다. 또 다른 이제 번역은 가는 자여 피안으로 가는 자여 깨달음이여 행복하시오 행복하라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제 홍사중 작가는 가자 진실의 세계로 가자 모두 함께 가서 깨달음에 이르자. 또 뭐 왔다 드디어 왔다 부처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부처님의 나라에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좀 문학적으로 보면 나그네여 강을 건너는 자들이여 부디 모두 무사히 저승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승이죠 뭐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때 민중들이 그때 그 불교 책이 얼마나 힘들고 그 논리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재아재 바라성아지 모시사바 주문이나 외워라. 주문이 오면 막 이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또 우리가 뭐 길 잃고 방황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얼마나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힘들 땐 우리 은하수팜의 맛있는 우리 농산물들 드시면서 힘내셔야죠. 가세 은하수팜으로 가세 레몬즙 드시고 또 우리 산삼도 거기 홍삼도 드시고 또 우리 뭐 있죠? 소백지향 홍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당 한우 있고요. 또 사과즙 있고요. 토마토즙 있고요. 양배추즙 스틱 있고요. 너무 좋다. 흑염소즙도 있고. 깨달음의 곳 바로 그거 피안이 바로 은하수팜입니다. 건강 잃으면 또 가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 자, 네이버에서 은하수팜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유 네이버 들어가기 귀찮다? 010-2547-3187로 전화하시면 은하수팜 아저씨가 전화 받아갖고요. 진짜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뭔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문은 아재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보다는 010-2547-3187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2547-3187 그렇습니다. 은하수팜으로 네이버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전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반야심경 저는 이제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실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 너무 죄송합니다. 거의 뭐 한 100분 가까이 했는데 1시간 반 이상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아마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뵐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